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40가지 질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욥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욥기의 시작과 결론은 분명한데 중간 부분은 어렵습니다. 시작 부분에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욥과 4명의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욥기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그리고 욥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형태의 매우 단순한 질문입니다. 너가 아느냐? 하는 것이 22가지 질문이 있고 너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18개, 합해서 40가지 질문입니다. 너가 아느냐? 하는 것은 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능할 능. 바로 욥의 지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능 하신 하나님과 변박할 수 있겠느냐? 대답해 보아라. 첫 번째 질문.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설계를 하였는지, 누가 그 먹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땅의 기초, 이 지구 땅의 기초, 이 지구 땅을 만드실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엄청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구 창조를 건축 공사처럼 말씀하셨어요.
건축에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초를 튼튼하게 놓아야 건물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 땅의 기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일반 건축에서 기초를 놓을 때에 땅에 반석을 찾아내어서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면 제일 튼튼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구 땅의 기초, 이 지구 땅덩어리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허공에다 기초를 어떻게 놓을까? 허공에다 기초를 어떻게 놓을까? 하나님의 보좌의 힘으로 이 지구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의 기초는 하나님의 보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별의 기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붙잡으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복잡한 설명을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만유인력, 모든 것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별과 별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그 만유인력만 가지고는 모든 별들이 하나로 붙어버릴 것이지만 또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만유인력과 구심력이 조화를 이루어서 작은 별이 큰 별을 중심으로 궤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별들의 운행의 궁극적인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모든 별들의 운행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구 땅덩어리의 내부 구조,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욥에 대하여 너가 아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참으로 오묘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구 땅의 기초를 아느냐? 두 번째 질문은 바닷물의 경계를 누가 정했지? 이 육지와 바다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해안선을 누가 정하였는지 아느냐? 바닷물은 그 해안선을 타고 육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침빛, 그 힘을 아느냐? 아침이 되어 빛이 비춰올 때에 그 힘을 아느냐? 네 번째, 바다 근원에 들어가서 걸어봤느냐?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걸어봤느냐? 다섯 번째, 사망의 문을 보았느냐? 사망의 문, 죽음을 고안하신 하나님, 사망의 문을 보았느냐? 여섯 번째, 지구 땅의 넓이를 아느냐?
지금은 우리가 이 지구 땅의 넓이를 알지만은 욥 시대에는 알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7번째, 광명의 처소, 흑암의 처소 아느냐? 8번째,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눈이 어떻게 생겨서 이 땅에 내리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이지요. 9번째,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것 참 신비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우박을 준비하셨습니다. 10번째, 광명의 길을 아느냐? 빛의 길을 아느냐? 11번째, 동풍의 길을 아느냐? 바람의 길을 아느냐? 12번째, 폭우의 길을 아느냐? 비의 길을 아느냐? 13번째, 우레의 번개의 길을 아느냐? 14번째, 비가 아비가 있느냐? 15번째, 이슬을 누가 낳았느냐? 아침에 그 찬란한 이슬, 이것을 누가 낳았는지 아느냐? 16번, 얼음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 호수의 얼음은 정말 땅 같은, 돌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 얼음을 누가 낳았느냐? 17번째, 서리를 누가 낳았느냐? 18번째, 묘성의 띠, 너가 할 수 있느냐? 묘성이라고 하는 별은 황소 자리에 플라이아데스 성단을 말합니다. 여기 이 찬란한 별들이 마치 띠를 가지고 묶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의 연합, 너가 할 수 있느냐? 19번째,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삼성, 오리온 성좌, 그 별자리 속에 3개의 별이 탁 이렇게 가운데 늘어서 있고, 또 그 아래에 또 작은 별 3개가 또 늘어서 있고, 이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20번째, 12궁성 인도하겠느냐? 12궁성이라고 하는 것, 황도 12좌, 달마다 태양이 위치하는 별자리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황도 12좌, 12궁성을 인도하겠느냐? 북두성, 그러니까 북두칠성을 인도하겠느냐? 북두성은 북극성과 다릅니다. 알리오스라는 별, 큰 곰 자리에 있는 별, 또 그 속한 별들, 북두칠성, 이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22번, 하늘의 궤도, 운행 법칙을 아느냐?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의 궤도, 운행 법칙을 아느냐? 구름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할 수 있다면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 있겠지요. 이거 할 수 있느냐? 24번, 번개 치도록 할 수 있느냐? 25번, 가슴 속의 지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총명, 누가 준 것이냐?
26번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27번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흙은 참 오묘한 것이지요. 이 흙덩이 28번 암사자와 젊은 사자의 식량 준비해 줄 수 있느냐? 29번 까마귀 새끼의 식량 준비 너가 가능하냐? 30번 산염소 바로 바위에 서식하는 산양의 새끼 치는 때 너가 아느냐? 31번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 너가 아느냐? 32번 들나귀의 자유를 누가 주었지? 아느냐? 33번 들소를 부릴 수 있겠느냐? 34번 타조에 대하여 아느냐? 35번 말의 힘을 너가 주었느냐? 36번 매의 지혜를 너가 주었느냐? 37번 독수리를 너가 만들었느냐? 독수리는 멀리 보는 눈이 있습니다. 시력이 6.0이라 그래요. 물속도 잘 보아서 물고기 잡기를 좋아합니다. 독수리는 5,000m 상공을 날아오르고 폭풍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까지 37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변박할 수 있겠느냐?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덧붙여서 3가지 질문을 더 하셨어요. 38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 너도 있느냐?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입니다. 39번 하마의 코를 꿰일 수 있느냐? 하마는 풀을 먹고 살지만 힘은 정말 으뜸입니다. 마지막 40번째 문제 악어를 잡을 수 있겠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문제 40문항이 끝났습니다. 욥은 한 문제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빵점을 맞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구과학 문제, 천문학 문제, 동물학 문제, 물리학 문제, 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말 종합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가끔 저는 꿈속에서 시험 문제 풀기 하는 꿈을 꿉니다. 제가 과학, 수학 과목이 그런 과목에 흥미가 있었고 자신이 있었고 시험을 치면 수학은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이렇게 수학 시험을 치다가 완전히 망쳐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참 아주 꿈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깨게 됩니다.
수학보다 더 어려운 문제,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출제하신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욥은 빵점을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눈으로 주를 배옵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의 의문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40가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자신이 가졌던 모든 의문이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와 의문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한 연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연구, 하나님 100가지 신비, 이 같은 설교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와 의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욥의 상황, 그가 시험을 받는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의 현재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대쟁투의 상황을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의문들, 질문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결국은 끝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믿음의 주변부가 흔들리는 말을 좀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욥이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시험을 받고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40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욥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풀려버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